할렐루야. 불편한 마음을 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또 이제 이렇게 또 만나게 돼. 옛날엔 정말 보면 꼴도 보기 싫었는데 오늘 만나니까 꼭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인들의 집중력이 최대 집중력이 18분이라고 합니다. 18분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설교가 18분이 지나면 교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포기해버린다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7분인데 아마 27분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임직을 받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먼저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큰 복이 있을까 싶은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한다면 이미 더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빛가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며 여기가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 일들 수도 없이 우리가 체험하게 됐을 텐데, 사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긴 맞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교회를 믿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늘 하는 얘기인데,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무섭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제일 무섭고, 여러분들은 교인들도 믿지 마십시오. 교인들 속에 지금처럼 이렇게 천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죄성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도 목사도 교인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 그 선물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섬기고 믿는 것을 통해서,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시사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같은 얘기, 같은 동의어란 얘기고,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내포된 단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것은, 보증은 헬라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 말인데 보증은 담보하고는 다른 겁니다. 담보는 한 권사님 제가 이거 담보로 맡길 테니까 10만 원만 꿔주십시오. 이걸 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을 것과 관계없는 다른 것을 주고 계약을 맺는 것,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보증은 다릅니다. 제가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제가 보증금으로 시계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1억의 보증금을 내가 보증을 하려고 한다면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같은 것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진짜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 봐라, 이거는 세상에서 없는 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알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게 뭐지?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것을 감지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뜨거운 마음 갖고 임직을 받지만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교회는
다 다르겠지만 빛가운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 설교한 내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는 대부분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예수 믿고 사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평생 들으면서 또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지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찬송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런 찬송 부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아멘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우린 참 이상해요. 아무리 좋은 노래라 할지라도 몇 번 듣고 또 유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라고 하는 찬송을 500번도 넘게 우리가 부르는데 왜 부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쿵하고 그리고 감격이 될까? 왜 목사님의 설교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여기서 뭐 부처님을 믿어라 절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영화라도 2번 이상 3번 이상 보지를 않는데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똑같은 음악을 계속해서 똑같은 고백을 계속해서 할까? 여기는 다른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걸 성령으로 보증으로 주셨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럼 교인이 교인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교회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게 다른 교회 가고 싶은데 혹은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거는 그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맛을 봤다. 그게 뭐냐면 천국의 맛이고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고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보증과 같은 상징과 같은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무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목사를 믿고 교회를 믿고 그 성도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만약에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쉽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파트를 지을 때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면서 지은 아파트가 아직 안 되는데 그 모델하우스에서 야 우리가 살 방이 이렇게 돼 있고 거실이 이렇게 돼 있고 화장실은 여기에 있고 아 여기는 공부방 하면 좋겠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 곳하고 똑같이 만드니까 말입니다. 하지만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게 되면은 그런 모델하우스는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델하우스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될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 건물, 목사, 장로, 성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모델하우스 같은 겁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을 쉽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갖다 우습게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 가는 겁니다. 때때로 마음에 안 든 것도 있고 때때로 속상한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야 이거 하나님 나라 가면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이 하는 일인데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이 같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도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이 구제하는 일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늘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주고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사도들이 생각하니까 야,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매일 이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복잡하고 이렇게 컴플레인을 받고 그러느냐. 그래서 뽑은 게 7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7집사를 뽑아서 우리가 하는 일을 대신하게 만들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뽑은 게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 집사를 뽑는 일들인데 원래 교회는 성경에 집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뽑은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몰라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게 조건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래서 우리 임원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그 모든 임원의 효시가 그 7집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7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안정이 되고 교회가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이들이 세워진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들이 세워진 목적은 사도의 일을 돕는 것으로 세워졌다. 그거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게 되는 권사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아니면 먼저 그런 임직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의 직분을 받은 이유는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벗어나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직분은 아무것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직분 임직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 임직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게 된 이유는 목사님을 돕는 일이라 목회를 돕는 일인 것을 언제나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좀 사는 집에는 가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가신은 집안의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라서 가신이 갖고 있는 권력은 굉장히 셉니다. 심지어 주인은 자기 아들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것 이 가신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가신은 그 집에 귀신이 된다 얘기할 정도로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가신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신은 모든 그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할하고 또 때때로 결정하기도 하고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권리를 갖고 힘을 갖고 그래서 가신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충성심이고 그 충성심의 본질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을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살피는 것이 가신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신이 갖고 있는 충성심 그것으로 각 집안 그 한 집안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도 가신이 있어요. 비행기의 가신은 스튜어드라고 해서 이 비행기 이 탑승객들을 갖다가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뭐지? 이런 표정 갖고 보시는데 스튜어디스 혹은 스튜어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비행기가 가는 내내 승객들을 보호하고 승객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국까지 간다고 한다면 중간에 승객들이 다 잠을 자도 이 스튜어디스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혹 담요가 떨어졌으면 담요를 덮어주기도 하고 어느 때든지 승객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게 되면 주스를 달라, 밥을 달라, 물을 달라, 아니면 기막이나 안대나 뭘 달라 뭐든지 이 스튜어디스를 부르면은 그러면은 와가지고 들어주게 되는데 한 번도 짜증을 내는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귀찮다고 하는 적도 없고 한 번도 게으름을 피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몇 번이든지 승객들이 부르면은 정말로 친절하게 세상에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늘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친절하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얼굴로 와서 승객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행기에 있는 이 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승무원들을 통해서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꽤 됐죠.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불시착한 일이 있었어요. 불시착해서 사람들이 비상사태가 돼가지고 착륙은 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게 되는 그런 아주 긴급한 그런 순간이었었는데, 그런 순간에 제일 중요한 조건은 어린이들이 먼저 탈출하고, 그 다음에 노약자가 탈출하고, 그 다음에 여성이 탈출하고, 그 다음에 왜 항상 여성이 이렇게 먼저 탈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남자가 탈출하고, 마지막으로 승무원들이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탈출을 다 했는데 마지막 승무원들이 탈출을 하지 못했어요. 그 승무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폭발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뭐 신문에 엄청난 일들이 이제 막 비행기가 폭발했으니까 대신에 승객들이 하나도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승무원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문에서 다루기를 그렇게 뭐 대단하게 다룬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승객들이 다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승무원들은 그게 승무원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무원들은 그게 일이라. 왜냐하면 그게 월급 받고 자기가 일하는 목적이었고, 목적을 끝까지 자기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뿐이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신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신들과 같은, 교회 승무원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욕을 먹거나 혹은 불합리한 이유로 비난을 받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승무원과 같은 사람들인데, 저들은 월급 받고 일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옮기거나 혹은 불편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택하셔서, 목사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교회견에서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권사로 집사로 사는 날에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고 꼭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는, 그리고 권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집사는 성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비난과 손해와 때때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자랑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것이며, 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임원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 혹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서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는 임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권사를 못하고 집사도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겼으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집사님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집사가 되기 전에 권사가 되기 전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가 초라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복된 교회가 진짜 천국이네 여기가, 야 여기서 세상과 다른 것이 있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말을 통해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말하는 것 보면은 그 속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성품과 인격과 믿음까지도 말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에가 입에서 실이 나오게 되는데, 누에가 나오는 실이 자기를 갖다 감는데 그 잡는 실이 300m라고 합니다.
그걸 막 똘똘똘똘 말아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번데기 아닙니까? 그 번데기가 자기의 입에서 나온 실로 자기를 다 감아가지고 번데기가 된 것처럼 결국 사람들도 자기가 말하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 그리고 자기 믿음까지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말이요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강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찬양 집회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날은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이제 설교하러 저렇게 나왔는데 이 빛감교회는 마이크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한 번도 노이즈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듣기에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찍찍찍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 위에 이제 방송실이 있어요. 저분처럼 말입니다. 좀 빨리 고쳐줘. 알았대요. 근데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집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가 설교할 수는 너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건데 근데 이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30분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계속 이게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좀 고쳐달라고 눈빛을 계속 보내는데 저쪽에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곧 끝나겠죠. 대부분 그런 경우들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속상한 거. 너무너무 속상한 것은 이게 30분 내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 1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그 속에서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건 일부러 그러는 거다. 저건 나하고 무슨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떻게 설교를 끝낸 거예요. 설교 끝나고 나서 사람들도 짜증나고 저도 짜증나고 막 속상하고 그래서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점잖게 나간 거예요. 점잖게 나가서 거기서 저 방송실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한 30개 정도 계단인데 제가 정확하게 2초 만에 올라갔어요. 문을 꽉 차고 들어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이 마귀 새끼야! 라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너 그거 고치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얼마나 속이 탔냐. 나도 그렇게 속이 탔는데 넌 얼마나 그랬겠느냐. 내가 너 칭찬하려고 여기 2초 만에 올라왔다. 제가 만약에 그 친구한테 욕을 해, 그 유학 와가지고 봉사하는 친구인데 제가 만약에 그 친구에게 욕을 했거나 비난을 했거나 했다고 한다면 제가 목사라서 제가 그 영혼을 제 말로 그 영혼을 죽였을 겁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날 밤 2시까지, 새벽 2시까지 그걸 고쳐놓고 가세요. 자기 울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다 망친 것 같다고. 여러분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함부로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로 모였을 때 은혜를 나눕니까? 아니면 선교로 모였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집안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얘기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집사라고 하는 것, 권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사님 되시고 좋은 권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신천 임원